오늘 신년 우리 감사 예배에 우리 많은 분들 나오셔서 첫 예배부터 이렇게 드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2022년 목회 비전으로 가지는 것은 시작부터 우리가 한번 예수님과 동행하겠다,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은혜로운 동행 이렇게 정했는데요. 특별히 올해에 우리 교단의 그 표도 은혜로운 동행입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맞춰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은혜로운 동행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동행도 그냥 동행이 아니라 무슨 동행이라고요? 은혜로운 동행. 여러분, 불편한 사람하고 동행하면 어때요? 힘들죠. 그런데 좋은 사람하고 동행하면 어떻습니까? 즐겁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게 어떤 분은 또 불편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올해는 여러분 주님과 은혜로운 동행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운 동행이 그러면 뭔가, 어떻게 하는 게 은혜로운 동행인가, 이 말씀을 살펴보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표적을 일으키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로 처음 그 사건을 일으키신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과 은혜로운 동행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인가,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뭘 준비하셨어요? 아마 뭐 이런 거 다이어리 뭐 준비하신 분도 있을 거고, 뭐 옷장을 정리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집을 단장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여러 가지 스케줄이나 계획이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또 어떤 뭐 결심, 또 어떤 작정, 뭐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다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다 이런 것도 좋은 모습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해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것은 가다가 지치기도 쉽고, 그리고 포기하기도 쉽고, 그리고 마음이 변하기도 쉬워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경험을,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작부터 누구와 함께 되느냐?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을 받았다. 오늘 이 말씀은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그 지역에 어느 집에 혼례가 있었다, 결혼식이 있었다, 이제 이게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 혼례가 있었는데, 혼례를 하면 다 청함을 하잖아요. 오셔서 축하해 주세요, 청함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도 청함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마 나중에 이렇게 살펴보면 이 어머니하고 이 혼례를 치르는 집하고는 좀 잘 알고 있는 집, 또 아니면 또 좀 가까웠던 집안이나 아니면은 아주 조금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혼례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죠. 그런데 오늘 이 가나안 혼인 이 집에는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 아니라 마지막 끝날 때 보면 누가 주인공이 되느냐? 예수님이 주인공이 돼요.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우리 보시면 나타납니다. 1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 지금 이 혼례집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지금 어떻게 끝나는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을 믿으니라,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례의 처음의 주체는 신랑이에요. 신부였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사역의 첫 표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역의 첫 일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을 할 때 그 결과는 항상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귀한 일을 하고 중요한 일을 할 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끝날 때 보면 사람의 이름만 남아요. 나중에 끝날 때 사람만 나타나요. 여러분, 그거는 올바른 모습이 아니죠. 사람의 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끝나고 보니까 누가 드러나는가? 예수님이 드러나.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우리가 정리할 때 보면 여러분, 이게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은혜로 했다고 그리고 또 믿음으로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나는 뭐예요? 막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 사람이 시작했어도 마지막에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결과가 나타나야 그게 온전히 된 모습인 것이죠. 그 당시에 그 혼례를 치를 때에 짧게는 3일, 또 좀 길게는 일주일도 이렇게 치루었다고 하는데, 요즘도 그렇지만 혼례에 너무나도 중요한 거, 그것은 음식입니다. 음식. 그래서 혼례 때 어떤 음식을 하느냐, 특별히 이 당시에는 포도주가 아주 중요했어요. 그 집의 혼례에 포도주가 많으냐, 그 집의 혼례에 포도주가 맛이 있느냐, 좋은 포도주를 주느냐, 이게요 그들의 최고의 관심사였어요. 그런데 오늘 가나 혼인잔치 집에는 3일이 됐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여러분, 어느 혼례 집에도 그렇지만 음식을 남도록 준비합니까? 모자라도록 준비합니까? 남도록 준비합니다. 만약에 음식이 모자란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예요? 그냥 가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냥 가세요, 이런 얘기죠. 포도주가 이들은 넉넉히 있어서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들에게도 포도주를 계속 제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포도주가 중간에 가서 탁 떨어졌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죠. 이제 가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낭패입니까? 얼마나 망신입니까? 이 잔치를 망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인하여 혼례를 마지막까지 아주 은혜롭게 마칠 수가 있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포도주를 채워주지 아니하심으로 이 혼례가 끝났다. 그러면 이 혼례는 생각도 할 수 없는 혼례가 됐을 거예요. 아주 끔찍한 그런 예식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혼례는요 유례 없는 혼례, 그리고 칭찬을 받고 사람들로 하여금 박수를 받는 그런 혼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같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다행인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문제가 있어도 해결이 돼요. 예수님이 계시면 어려운 문제가 오다가도 피할 길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오늘 이 혼례처럼, 만약에 예수님이 없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예측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일은 아무 문제 없이 오히려 우리한테 좋은 그런 모범의 사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합니다. 이 시작을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시작도 과정도 마치는 것도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아쉬울 때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면 이런 마음이 들죠. 내가 평상시에 예수님도 안 찾았는데 아쉬울 때 예수님 찾으니까 참 나도 염치 없다, 나도 뻔뻔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아쉬울 때라도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아쉬울 때 찾기보다는 시작부터 문제가 없었는데도, 어려운 일이 없었는데도 처음부터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 그 신앙은 아름다운 결말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힘쓰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힘쓰지는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 아니에요? 내가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나,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나, 아니면 좋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좋은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나, 여러 가지에는 우리는 많이 힘을 써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별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우리는 별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올해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시간을 많이 사용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많이 기울이시고,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들이 많아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이 무슨 라면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라면. 그 함께 라면은 그건 짝퉁입니다. 그거는. 진짜 좋은 라면은 예수님과 함께 라면. 그 함께 라면은 잘못하면 님과 함께 라면도 될 수가 있고, 동과 함께 라면도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좋은 거는 무슨 라면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라면. 그 예수님과 함께 라면은 먹어도 붓지가 않아요. 먹어도 배탈이 안 나요. 먹어도 살도 안 쪄요. 예수님과 함께 라면은 오히려 우리의 삶에 더 활력을 주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학교의 일이든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 오늘 막 결심을 하셔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물어보세요. 정말이요? 두 번째로,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이십니다. 어느 가정 전문가는 부부에게 있어서 싸움을 안 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싸운 후에 화해하는 기술이 중요하다. 안 싸우는 게 제일 좋지만 왜 안 싸우게 됩니까? 싸우지요. 근데 싸운 다음에 화해하는 기술이 더 중요해요. 부부 간의 관계만이 아니에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또 아니면 이웃과의 관계도, 성도들과의 관계도, 또 목회자의 관계도 마찬가지. 화해하고 싶은 마음은 있고 화해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고 알면서도 뭐가 안 돼요? 기술이 없어요. 화해하는 기술이 없어요. 사람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때리고 하는 기술은 우리가 많이 배우는데 어떻게 화해를 해야 되는지를 배우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해하고 싶은데 화해의 기술이 없어서 제대로 화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나고 오히려 덧나게 되는 경험을 갖게 되는데, 우리 인생의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더 좋은 것은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이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면요, 여러분 문제가 더 안 풀립니다. 더 해결이 안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는 단순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이렇게 바라보면 훨씬 더 문제가 쉽게 풀리는데,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스면 되잖아요. 떨어졌으면 주스면 되잖아요. 여러분 돈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주스면 되잖아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만 여러분 이러한 작업도 필요해요. 제가 살면서 저는 문제를 만나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떡하지? 돈 떨어졌는데? 그러면 가서 돈도 벌어야 되고 모아야 되고 어디서 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해결이 납니까? 복잡하죠? 돈 떨어졌으면 주스면 되지 뭐. 포도주 떨어졌으면 주스면 되지. 그게 주워도 될 일은 아니지만 일단 우리가 접근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접근을. 어떤 분은 요만한 일이 생겼는데도요, 아주 산더미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별것도 아닌데도 아주 큰일 난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엄청나게 큰 일이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러분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왜 마리아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포도주를 사오든지 뭐 포도주를 만들든지 뭘 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문제의 해결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 해결은 예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마리아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하고 포도주하고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 포도를 농장을 하는 분도 아니고 포도주를 제조하는 분도 아니고 포도주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뭔가 자기도 모르겠지만, 마리아도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되어져서 예수님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가 고파요. 그러면 어디로 가죠? 식당으로 가죠. 우리가 불이 났어요. 그러면 어디다 전화하죠? 119 소방대에다가 전화하죠. 몸이 아파요. 그러면 어디 가시죠? 병원에 가시죠.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필요하면 그 필요한 대로 구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배가 고프면 식당 가게 돼 있고, 그리고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인생에 문제가 생기니까 누구에게로 갑니까? 예수님에게. 이게 정답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무슨 일이 생기면 여러분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예수님에게요. 예수님께 구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혹시 안 그랬어도 올해부터는 여러분 모든 문제를 예수님을 통과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포도주 만드는 사람도 아니에요. 혼례를 치르는 당사자도 아니에요. 신랑도 신부도 아니에요. 자기가 그거 책임을 안 져도 아무 문제도 안 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에게 이걸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해결할 것으로 여겨졌으니까. 고기를 잡는 일에는 베드로가 전문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를 때도 베드로는 고기 잡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물을 막 깁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고기 잡는 데 전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랬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그런데 그런 전문가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깊은 데 가서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고기 잡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순종하니까 거기에 전문가도 모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 인생의 문제를 전문가에다가 맡길 필요가 있죠. 전문가가 해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전문가들보다도 더 뛰어나시고 더 지혜로우시고 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처음부터 전문가에게다가 맡기지 말고 전문가보다도 뛰어난 예수님에게 맡기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실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몸이 아프면 병원부터 가야지. 그러면 교회부터 와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까? 네, 불이 났으면 119부터 전화를 해야지. 교회에 와서 예수님 앞에 그거 기도하라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몸이 아프시면 병원에 달려가셔야지. 불이 나면 119에다 전화를 해야지. 그런데 예수님께 맡기는 것부터 하라는 건 뭐냐면, 병원에 가면서도 이 병원이 나를 치료해 줄 거라고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병원을 통해서 나를 치료하실 것이라고 믿으라는 말이에요. 불이 나면 119에다가 전화하면 해결될 거라고 그렇게 여기지 말고 119에다 전화하지만 예수님께서 119를 통해서 우리 집에 불을 꺼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으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다르죠. 굉장히 다르죠. 내가 해볼 거 다 해보고 내가 맡겨볼 거 다 여기저기 맡겨본 다음에 우리는 이것저것 또 안 되면 하나님에게는 한번 맡겨볼까? 하나님한테 한번 좀 의탁해볼까? 반대로 처음부터 하나님, 내 자녀 내가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학교에도 보내고 뭐 공부방에도 보내고 학원에도 보내고 하지만 내 자녀는 내가 이걸 감당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내 자녀를 맡아주세요. 주님께서 내 자녀를 이끌어 주세요. 주님께서 내 심령을 새롭게 해주세요. 저는 요즘도 제가 가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어떨 때는 이렇게 소름이 착 끼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우리가 4남매인데 그 당시에 진짜 먹고 살기가 다 힘들었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아침에 우리 학교 보내고 나가셔가지고 뭐 이것저것 뭐 장사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때는 멀리서 장사를 하셨어요. 멀리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끝나고 오시면 빨리 오시면 12시, 밤 12시. 뭐 좀 늦게 오시면 뭐 1시 이렇게 오세요. 근데 제가 막내잖아요. 막내. 그리고 중학교 뭐 1학년 뭐 요때 됐을 때고 제 형 누나들은 저보다 한 10살 뭐 이렇게 많으니까 완전히 뭐 그때 뭐 대학 입시 뭐 이런 거 아니라 바빠갖고요. 뭐 12시 뭐 이렇게 들어오는 적이 없어요. 그냥 막 새벽에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제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뭐 교회 들리고 뭐 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아무리 제가 뭐 일찍 들어와도 뭐 저녁 한 6시 7시 되면 집에 들어와서 밤 12시 1시까지 누구를 기다리냐면 우리 어머니를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요즘처럼 뭐 컴퓨터도 있고 뭐 게임도 있고 뭐 막 이러면은 뭐 그거 뭐 어려워요?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빈 집에 혼자 그러고 있는데 제가요 우리 그 부모님을 기다리다가 조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그 문 앞에 앉아갖고 이렇게 조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부모님 들어오는 소리가 나면은 헐떡 일어나서 문을 열어드리면 우리 어머니가 저보고 강아지라 그랬어요. 우리 강아지 안 자고 기다렸냐고. 왜냐하면 강아지처럼 그 문 앞에 앉아갖고 기다리고 있다가 문 열어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저를 지키지 않았다면요 제가 뭐 했겠어요? 그 많은 시간에 그 밤에 제가 뭐 하고 돌아다녔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를 지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밤에 나가서 하고 싶고 뭐 놀고 싶은 게 많이 있겠지만 저는 하나도 놀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도 뭐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집에서 우리 부모님 기다리고, 그리고 부모님이 오시면 그냥 또 들어가갖고 그냥 자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은 그 시간에 저한테 아무것도 못했지만 누가 저를 컨트롤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컨트롤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삼각형 인생밖에는 없었어요. 집, 교회, 학교, 집, 교회, 학교. 그냥 여기만 다녔어요. 여기만. 그 중간에 갈 데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그 중간에 가본 적이 없어요. 집, 교회, 학교, 집, 교회, 학교.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저를 지키시는 방법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이 저를 지키시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죠. 제가 뭘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올라가면 부모들이요, 눈 씻고 쫓아다녀도 걔네들을 감당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예수님께서 컨트롤 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병원에도 가야 되지만 기도하고 가란 말이에요. 기도하시고. 내 자녀들도 내가 학원도 보내고 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면서 내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지 않는 것이 문제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지만 공부하면서도 예수님께 맡기고 공부하는 것. 내 자녀를 키우면서도 그 내 자녀를 예수님께 맡기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누구에게 맡겨요? 예수님.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우리 채널에 들어오신 분을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가고 계신 우리 최용선 우리 선교사님이 계신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교회의 전도사님이에요. 조그만 교회의 전도사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 마치고 이제 인도네시아에 가서 선교를 하시는데, 제가 몇 년 전에 통화를 할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이제 선교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제 어릴 때의 이야기를 하시죠. 제 어릴 때 3학년, 4학년 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제가 목사 된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거는 몰라도 하여튼 예배는 열심히 드렸어요. 그냥 이 예배. 그때는 수요일 날에도 어린이 예배가 있었어요. 수요일 날에. 수요일 날 2시인지 3시인지 학교 끝나고 와서 수요일에도 어린이 예배가 있었어요. 주일 날에도 어린이 예배가 오전에도 있었고 오후에도 있었고. 그리고 수요일 날에도 있었어요. 근데 정말 그 예배를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여기 영상 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지금 들어와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나서 했는데, 그때 이런 분들이 잘 지도해 주셔서, 이런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지금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른 방법과 수단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관리하시고 그리고 돌보시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5절에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야기한 다음에 하인들을 부르는 거예요, 따로.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야, 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너는 그대로 해라. 너는 그대로 해라. 아직 예수님은요, 사역을 안 했어요. 아직 예수님은요, 뭐 돌로 떡을 만들거나 뭐 이런 걸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직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런데도 마리아는 뭔가 믿고 있는 거예요. 뭔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그 명령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열쇠와 같은 거예요.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나타났는가?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나타났는가를 가만히 보세요. 순종할 때 나타났어요. 순종할 때. 성경의 역사를 봐도 순종할 때 나타나지 불순종할 때 나타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체험적으로 느끼잖아요. 내가 그때 참 어렵지만 그때 순종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들어라,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종들이 아기까지 항아리에 아기까지 채웠다. 여러분, 얼마나 엉뚱합니까?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물을 채우는 거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야 빨리 포도라도 사와. 아니면 포도주가 떨어졌으면은 아니면 오렌지 주스라도 사와. 이래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물을 왜 채우라는 거예요? 물 채워갖고 사람들에게 물 갖다 주면, 물배 채우면 사람들이 잘했다고 그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전혀 연관도 없고 상관도 없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밖에 눈이 싹 내렸잖아요. 그러면 눈이 내렸으면 뭐 해야지 맞는 거예요? 눈을 쓸어야지 맞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왔는데 밖에다가 물 좀 뿌려라. 땅이 마른 것 같으니까 밖에다가 좀 물 좀 뿌려.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하셔야지, 야,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정말 상식에도 안 맞는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인들은 마리아가 시킨 대로 가서 물을 채우는데 한두 바가지 붓고 만 게 아니라 아구까지 채웠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냥 순종한 게 아니라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도요, 마지못해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요, 마지못해서 하지 마세요. 이것 좀 하실래요? 좀 이것 좀 하시면 어때요? 그러면요, 아기까지 좀 채우는 모습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하면 돼요? 이것까지 하면 안 될까요? 이것도 좀 하면 더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러면 좋잖아요. 얼굴에 온 그 불평, 짜증, 이걸 다 하고서 해야 돼요, 그거?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서 일할 때요, 이런 모습을 느낄 때 정말 어떨 때는 그냥 다 집어치고 그냥 내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왕이면 여러분 아구까지 채우는 그런 우리의 순종과 헌신이 있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여기 좀 쓰르라 그러면 여기만 탁 쓰는 게 아니라 이쪽에도 또 쓸 게 있네? 이쪽까지 쓸고. 여러분, 그러면은 얼마나 기쁩니까? 감사합니까? 그런데 너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가 지킬 때 너무 인색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너무 짜증낼 때가 많아요. 얼굴에 그냥 근심과 걱정과 짜증과 불만이 가득해갖고 그 일을 감당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물을 채우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거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동의가 됩니까? 야, 이거 물을 채운다고 지금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순종이 힘든 게 아니라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마리아가 이 하인들에게 한 이야기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무슨 말을 하시든지 들어라. 무슨 말을 하시든지 행동을 해라.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그 일을 해라.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여기 학생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면 좋겠어요. 예. 요즘 우리 한국의 제일 큰 문제가 우리 학생들의 이 신앙생활이에요. 정말 이 학생 때 되면은 사춘기가 요즘은 왜 이렇게 심한지 뭐 감당이 안 돼요. 부모님들도 안 되고 친구들도 안 되고 뭐 선생님들도 안 되고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본인들도 알아요. 내가 사춘기라는 거. 그러면 이제부터 사춘기니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라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자고. 예배 드리는 것도 짜증나고 또 우리가 뭐 하는 것도 그냥 마음에 안 들고 하지만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 사춘기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가 있어요. 아름답게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께 보면은 뭐든지 의욕이 없는 거예요. 의욕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또 맞는지 안 맞는지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 일을 실천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히 오늘 이 좋은 결과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결과가 올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결과를 얻게 하시는 겁니다. 한 가지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네스북에 오른 이야기입니다. 프랑스에 여배우가 있었어요. 여자 배우가. 이 여자 배우가 잔 칼망이래요. 이 잔 칼망이라는 이 여자 배우가 있었는데 이분이 90세가 된 할머니. 90세가 된 할머니.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이제 90세가 되니까 어떤 분이 와가지고 47살 된 분이 와가지고 할머니한테 할머니 저하고 계약하실래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계약? 그랬더니 제가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40만 원씩 드릴 테니까 그리고 할머니를 돌봐드릴 테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지금 할머니는 가족도 없잖아요. 자녀들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택을 나한테 주세요. 그동안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매월 40만 원. 뭐 요즘으로 40만 원이면 별거 아니겠지만 옛날 그 돈은 엄청나겠죠. 40만 원을 드리고 내가 돌봐드릴 테니까 이 집을 돌아가시면 저를 주세요. 이 사람이 아주 야무진 꿈을 가지고 그 할머니한테 제안을 했더니 할머니가 손해날 게 없잖아요. 그래 그러면 내가 이 집을 줄 테니까 나 죽을 때까지 그러면 나한테 그렇게 약속대로 지켜주라고 그래서 계약을 딱 했대요. 그래갖고 1년 동안을 열심히 돌봤대요. 매달 40만 원씩 드리면서 열심히 돌렸는데 돌아가실 줄 알았더니 안 돌아가시대요. 그리고 또 돌봤어요. 5년이 지났는데도 안 돌아가시대요. 야, 이 할머니가 왜 이렇게 오래 사시지? 그리고서 했는데 100세가 된 거예요. 장칼망 할머니가 100세. 근데도 안 돌아가시대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계약을 했으니까. 그래도 뭐 이제 뭐 그래봐야 뭐 몇 년 뭐 그래봐야 뭐 얼마 안 남았겠지. 그렇게 하다가 110세가 됐는데도 안 돌아가시고. 네.
이제는 뭐 자기도 이제 늙어가고 있는 60이 넘어가고 그러다가 120세가 됐대요. 여러분 이게 실화입니다. 그런데 120세 됐는데도 안 돌아가시고 몇 년을 모셨어요? 30년. 90살부터 120살까지니까 30년을 모시고 극진히 돈까지 들여가면서 120살까지. 그런데 120살이 되신 후에 조금 있다가 모시던 사람이 죽었어요. 자기가 먼저 죽었어요. 77에 죽었어요. 그리고 장칼망 할머니는 조금 더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기네스북에도 올라온 분이에요. 오래 살기로. 상대를 골라도 잘 골라야지. 기네스북에 오르는 분을 골라가지고 자기가 잘 되려고 이 저택을 가지려고 그렇게 하다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대접 하나도 받지 못하고 저택에 들어가서 하룻밤도 자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임종을 했다, 죽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누가 압니까? 우리의 인생을 누가 보장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보장 못해요.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결과가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예, 사람마다 보편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연회장이 말하는 거예요. 이 연회장은 결혼식만 주관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 사람들이 취하면 물인지 술인지 잘 모르면 적당히 물도 타가지고 포도주를 줬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 많은 그 포도주를 어떻게 다 감당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조금 물 탄 포도주가 나와도 그 정도는 이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뭐 우리 집도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 연회장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처음에 맛본 포도주보다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가 훨씬 더 맛있는 거예요. 처음에 준비한 포도주보다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가 훨씬 더 진한 거예요. 더 맛있는 거예요. 이런 집은 못 봤다 이거죠. 여러분 칭찬 중에 이런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잘했어 그냥. 그래 뭐 그렇게 했으면 잘한 거야. 여러분 뭐 이럴 수 있는데 어떻게 이 집은 나중에 포도주가 더 좋으냐? 나중에 포도주가 더 진하냐?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면 이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순종을 하였지만 예수님은 그 물로 더 맛있는 포도주를 만드셨던 거죠. 채우는 순종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채우면서 우리 보고 포도주 만들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희들은 채워라. 채워라. 그런데 그것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것은 누가 하느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지도 못하면서 물로 포도주가 되느니 안 되느니 우리는 말부터 먼저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결과는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제가 어제 입석중앙교회에 가서 제가 세미나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했지만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좀 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입에서 아이고 이게 나오고 싶거든. 아이고 이게 나오려고 하거든. 뭐로 바꾸시라고요? 예? 맨으로 바꾸라고. 맨. 뭐로 바꾸라고요? 아멘. 아이고 이렇게 나오려고 그럴 때 일단은 아는 나왔어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는 나왔으니까 이걸 뭐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억지로 해도 하시라고요. 억지로 해도. 기분이 안 맞더라도 하시라고요. 그러면 진짜 아멘이 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네.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말씀드린 죽겠네 이런 마음이 나와도 네. 죽게 있네 이렇게 바꾸자고요. 네. 내 고난도 죽게 있습니다. 내 아픔도 죽게 있습니다. 내 문제도 죽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할 때 맨 이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 보니까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자녀들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직장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세요. 근데요 조금 지나고 보면요 감사원금 들어와요. 우리 자녀가 승진했고 우리 자녀가 어디 됐고 우리 애께 뭐 했고 안 된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잘 됐잖아요. 근데 왜 자꾸 아이고 아이고 하냔 말이에요. 왜 자꾸 죽겠네 죽겠네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멘의 결과를 주시는데 올해는 여러분 아예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멘의 결과를 얻기를 원합니다. 어거스틴이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가운데 잠을 잤어요. 잠을 자다가 꿈결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했대요. 나의 아들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어거스틴이 하는 얘기가 주님 예상 문제를 좀 주고 오시지. 갑자기 와서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만을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원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우리에게 다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초콜릿 달라 뭐 달라 여러분 필요 없어요. 누구를 원하면 돼요? 주님을 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